우리 인사 뭐죠? 샬롬. 예. 샬롬은 한글로 직역하면 평안, 또 안녕. 예. 별거 없으십니까? 근데 샬롬은 사람끼리 하는 인사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인사입니다. 자, 오늘 또 말씀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봅시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읽자는 거예요. 너희는 관계없어요. 다 같이 나. 예. 그럼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너희는 전부고 1인칭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누구의 염려를? 다 같이 누구의 염려를 다 주님한테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이는 왜냐하면 이는 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예. 주님한테 맡겨버린다. 염려, 매립나. 예. 권고하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 얘기는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예수 참 잘 믿는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염려를 맡겼다, 다 던져버렸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뭐가 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염려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한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염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 문제가 나올 때 제일 큰 문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 합치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염려의 결론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던져버려라. 이는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다 같이. 지금도 너희가 나오는 사람 있어요. 예, 여기서 다 들어요 지금. 자, 누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또 읽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대적하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명하노니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고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러고 치다봐.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연약하고 어릴 때는 참 별 볼 일 없구나. 없구나가 아니고 별 볼 일 없으시구나.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창조주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저 그냥 무조건 문제만 생기면 뭐 해결해 달라고 울고 불고 땡깡 놓고 거기다 금식하고 또 철야까지 해가면서 고성으로 소리를 질러야 듣는다고 하는 건, 그거는 좀 뭔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염려를, 이게 왜 생겼어요? 염려가 여러분들 왜 생겼어요? 염려가 모르면 모른다, 좀 알 것 같은데 잘 모른다, 그것도 염려입니까? 자, 그래서 염려가 왜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왜 생겼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도 염려가 별거 다 생겼죠? 왜 생겼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욕심 때문에? 좋아요, 목사님. 욕심 왜 생겼어요? 마귀가 배꼽 잡고 웃는 신앙생활을 우리 옛날에 많이 했다고요. 네.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마귀 사탄이 죽어요? 안 죽고 계속 있어요? 어디에?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시어머니끼리 모이면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느냐 하면서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낮밤 새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예, 시간만 나고 한 잔 들어가면 군대 얘기해요.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들으면 아이고 저 뻥이야. 많이 하죠. 근데 마귀 사탄도 하나님 나라가 다 훈련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할 때 되면 마귀 사탄도 또 일을 또 해야 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이름은 함부로 못 부를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 이름 함부로 못 부르죠. 예. 근데 예전에 지구상에 있었던 그때 이름은 불러요. 그러면서 야 보니까 야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지. 우리가 경배하고 숭상하고 위대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훈련시킬 때에는 참 배꼽 많이 잡았어. 배꼽 잡다고 얘기하더군요. 왜? 염려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염려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염려, 근심, 걱정만 해결되면 끝나는 줄 아는 그 연약한 신앙생활을 놓고 얘기하면 마귀 사탄이 몇 년 동안이나 그 얘기하고 배꼽 잡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생각나면 뻥이야 해가면서 우리 얘기를 하고 앉았을 거라고. 예. 이제 우리는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뭔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천국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서 천국 가면은 또 얼마나 천국에 있을 거냐 그것도 몰라요. 무조건 간대요. 무조건. 예, 어렸을 때는 예, 무조건이면 예, 다 통하는 예,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예,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생긴 일을 맡겨버리라예요. 자, 다 같이 마귀. 뭐가 보입니까? 눈에 마귀 오면 뭐가 딱 보여요? 마귀가 볼 때는요,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누가 더 마귀 짓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했어요?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가면 마귀라고 해요. 마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마귀.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뭐가 원수예요? 뭐가 원수냐고. 하나님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원수 같은 놈이에요? 마귀요? 성경 구절 생각납니까?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도 우리 권위를 좀 세워야 되잖아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누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원수 하면은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원수. 그래서 난 원수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왼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왼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 듣고 큰 것 같아요? 안 듣고 큰 것 같아요? 많이 그건 아니야. 어쩌다 들었어요. 네. 그런 체면이 있지. 자, 그래서 이 원수 마귀죠. 예. 사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대로 안 하면 뭐 끼게요? 마귀 사탄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수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수, 바로 너희가 아니고 나예요, 나. 그래서 이 원수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마귀보다도 더 악한 행실이 뭐냐? 육신적으로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왜 생기느냐?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끝내는 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천국 갈 때 자기가 어떤 삶, 어떤 생각, 어떤 모습, 누구로 천국 가는지 무조건 천국 간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는 천국 못 가요. 자, 근데 마귀도 천국을 써요. 마귀도 천국 가기를 원해요. 어떤 천국? 그렇죠. 마귀 천국에 하나님이 아들들이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마귀는 저희끼리 있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면적인 천국이 있고 감추인 천국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국이 있고 그래서 사람 살면서 천국이 있더라고요. 더운 여름에 휴가 가고 바닷가 어디 뭐 보고 싶은 데 다 갔는데 집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내 집이 천국이야.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화목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지옥 같은 천국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다 넘어선 단계에 와 있으니까 나도 얘기인데 그래서 이 원수는 마귀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마귀예요. 우리가 볼 때 마귀고 창조주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땐 우리가 원수라고. 뭐냐?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 악한 행실이 뭐냐? 이것도 말씀을 앞으로 나눠야 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볼 건가. 그래서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려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끝내야 돼요. 1차. 두 번째, 화목하게 하사. 화목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세 가지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뭐가 해결나야 돼요? 육체의 죽음이 끝나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뭐가 죽음인지, 죽음이라는 실상은 뭔지, 죽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나하고 관계성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그런데 화목하게 한다. 아버지 앞에 흠이 없는 존재가 돼서 흠 없는 존재가 된다.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그럼 크게 따지면 화목한 존재예요. 화목한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건 육체의 죽음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매일 죽는 죽음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딱 한 번 썼죠. 난 매일 죽노라. 성질 기질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 죽으면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살다가 내가 죽으면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건 예쁘다로 봐요. 예쁘다.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아직 완전히 되어지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다. 잘못 쓰지만 예쁩니까? 밉습니까? 예쁘다 그 말이에요. 왜? 연약하니까. 그래서 화목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연합된 존재를 만드는데 거룩하고 또 두 번째 흠없고 또 하나님이 볼 때 책망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장소적인 천국, 존재적인 천국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것도 누가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복음하면 무조건 예수 믿으십시오. 그건 복음의 시작이지 복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원수하면은 하나님 앞에 마귀가 원수가 아니고 누가 원수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을 때가 바로 원수다.
악한 행실도 인간적인 면에서의 행실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도 악한 행실이에요, 사는 게.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5장 7절 또 갑니다. 너희의 다 같이 메립나 염려를 다 주님한테 뭐하라? 맡겨버리라 가지고 던져버리라. 던져버리면 가지고 있는 거 없죠. 이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삼킨다. 삼킨다. 이거 먹는 거죠. 먹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우리가 마귀를 창세기에서 찾자. 창세기 어디에서 마귀를 먼저 찾았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하와에게 수작을 걸었어요. 근데 뱀이 계시록, 창세기는 성경 처음이고 제일 끝머리 계시록 12장 9절 가니까 마귀는 이름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자, 마귀가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으로 보이다니요? 그게 연약할 때 얘기예요. 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형상으로 뚜렷이 나타나면 이제 저게 마귀야. 여러분들 귀찮게 하면 저 마귀입니까? 그럼 부모도 마귀죠. 그렇죠? 안 하시는 것만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가 진짜 어떤 마귀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마귀가 자식을 만들어요. 마귀는 한 놈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천천히 봅시다. 자,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야, 말씀 잘 전한다. 이 시대의 선지자다.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야, 말씀 당대 최고야 하고 말씀을 들으러 쫓아온 사람들 중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자, 마귀가 뭐 또 만들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한다. 그럼 누구예요? 이 너희는? 유대인들.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한다고 난리가 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잘 가르친다고. 근데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마귀도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아니,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원어 잘하니까 좋다 하는데 원어를 어떻게 가르치는 게 원어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음란다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한 분뿐이시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비 행사, 너희 아비가 44절 너희 아비가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 죽였나요? 죽였어요? 안 죽였죠. 사람들은 안 죽였어요. 근데 죽었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꼭 살다가 육신이 호흡이 끝나가지고 숨을 못 쉬고 이제 죽어서 피부가 썩어가는 죽음도 있고, 에베소 2장 가면 살았는데 실상은 죽은 자예요. 왜? 너희는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상은 죽은 자다.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면은 그건 죽은 자라고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말씀 따라 추종하고 다니는데 예수님 보니까 마귀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 들으러 와요. 그래서 마귀 하나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마귀 자식이라니? 새끼가 좋습니까? 자식이 좋습니까? 자,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그래서 43절 나왔으니까 봅시다. 어찌하여 나 예수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자, 들었는데 안 들은 것 같은 사람이 있죠.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었는데 안 들은 사람. 귀 먹었냐? 또. 벽차오? 또.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이다. 예. 말 귀에다가 동쪽바람이라고 동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듣기는 듣고 옳다도 해요. 그런데 자기 사건이 안 돼. 들었는데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나가는 사람, 반대로 왼쪽 귀가 오른쪽으로 나가. 여하튼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형체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 마귀 자식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마귀 사탄도 예수님이 가리킨 성경을 가리킬 수 있어요. 어떻게 가리켜요? 마귀 자식도 예수님 가리킨 성경 그대로 가리킬 수 있다. 속일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는데, 자,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면 그대로 똑같이 얘기해요. 눈으로 봤습니까? 보았어요? 말씀을 잘 전한다. 아니라고. 그래서 모세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같이 마귀 자식도 허락된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 근데 끝나고 나면 입에 준 말씀을 거두어 버리면 다른 말을 하는데 자기가 전에 무슨 얘기를 전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딴소리를 하지? 놀래면 아직 어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 마귀 사탄 입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넣어 주어서 나로 말씀을 듣고 자라게 했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인데, 그래서 마귀는 마귀 자식을 수도 없이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와서 제자를 삼은 사람 숫자하고 마귀가 가리켜서 만드는 숫자하고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전에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죠? 안 했어요. 나하고 안 맞으면 전부 마귀가 있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삶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귀는 창세기 3장의 1절 뱀이라고 했다. 3장 1절 다시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한 단어를 보면서, 자, 손 하면은 손만 나오죠. 근데 손가락이 몇 개? 5개. 5개. 그 다음은 손가락 5개는 또 뭐가 있죠? 손가락이 6개인 사람, 그 왜 6개냐 하고 얘기를 하지, 자기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그리 그릴 때 뭐 놓고 그래요? 손부터 먼저 그려요. 여러분들 얼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분, 거울 안 보고 그림 뭐가 나오죠? 황칠을 한다고 그래요. 황칠. 손 하는데, 손 하면은 손톱 이거 없으면 뭘 집을 수가 없어요. 그럼 손톱이 굉장히 대단한 노릇을 하고 있는데, 손 하면은 손톱 생각이 나느냐? 안 나요. 전혀. 손만 생각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 하면은 마귀라는 단어에만 빠지지, 마귀 전체에 대한, 성경 전체를 통한 마귀 사탄의 이 정체가 안 봐도 뭐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다. 요새는 비디오가 아니야. 안 봐도 AI야. 자, 그래서 마귀 하면은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수도 없이 읽었어요. 수도 없이. 그런데 뱀이 원래 들짐승이었다. 원래 들짐승이었다. 그런데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이고 난 다음에 뱀이 됐다. 맞아요? 원래부터 들짐승이었죠? 원래부터 들짐승이었어요. 그러면 뱀이 창세기에서 계시록 12장 9절 가니까 뱀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여기까지는 잘 가요. 근데 끝머리 뭐가 나오죠? 온 천하 오이쿠메네를 꾀는 자. 자가 뭐 놈자자죠. 그러니까 사람을 꾀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귀짓을 하는데 진짜 마귀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난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대표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우리 한국말로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삽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마귀야,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마귀짓이다. 예수님 한 분만 빼놓고 마귀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사람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얘기하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알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뱀이 나오면 한국 사람은 성경 안 가르쳐도 알아. 뱀, 짐승 같은 놈. 뭐죠? 짐승 같은 놈. 그래서 뱀 하면은 뭐로 나온다? 아주 뱀도 현대판 뱀이 아니라 창세기에 존재하는 뱀.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만들었죠? 여호와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래서 뱀 하면은 큰 용, 아주 옛날부터 있던 뱀 같은 놈, 또 마귀 같은 놈, 사탄 같은 놈, 사람을 전부 다 꼬셔서 마귀 자식을 만드는 놈. 자, 마귀는 뭘 먹고 살죠? 아, 흙을 먹으니까 흙 간다. 구약에서 놀 겁니까? 신약까지 갈 겁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자, 한 목사 옛날에 염려 근심 많이 했죠. 그때 누구 밥이었다? 지금은 염려 안 해요? 던져버렸어? 거짓말. 자, 보태줄게요. 예수 안에서 하는 근심은, 예수와 연합돼 예수 안에서 하는 근심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인데 연약해서 그런다고 그래. 권위를 세워야지. 그래서 자, 들짐승의 뱀이 가장 이 뱀이 계시록 가야 답이 나온다고. 66권을 끝머리에 가서 답이 나오는데,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까지 가면은 모양이 안 나오는데 사람을 꿰러 다니는 사기꾼이에요. 왜 해야 돼요? 먹고 살려고. 가룟 유다가 먹고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나가 죽었다고. 한국말로 나가 죽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디서 나오니까 나가 죽으라가. 가룟 유다 보고 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넌 나가서 죽어라. 있을 필요가 없다. 어디에? 우리 모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나가 죽으라가 아주 무서운 욕입니다. 자, 그래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자, 들짐승이 나왔죠? 그 들짐승은 또 성경 어디에 나와요? 들짐승 어디에 나와요? 자, 이제는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이것까지도 다 이제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가지고 하도 계시를 받았다 엉터리 계시 가지고 얘기해서 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매주마다 50분씩 해가지고 75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 만들지 못했어. 왜? 그 정도만 알아도 많이 아는 거다.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아직 다 풀질 않아서 지금 이제 푸는 작업을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나면 계시록 강의 마무리를 하는 후편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뱀을 아주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뱀 하면은 한국에 요새 뱀탕집 있나요, 없나요? 안 보이죠? 근데 나도 뱀탕집 지나갈 때 기분이 안 좋았어. 뱀이 오해하여 또다 했다고. 근데 이제 보니까 뱀이 수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어느 모습으로?
종교계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도 있는데 다른 종교는 얘기할 거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뱀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근데 뱀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라고. 자, 들짐승 이제 오늘 하나 더 풀어봅시다. 들짐승. 들짐승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죠? 들짐승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게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성경 모를 때는 짐승 같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예. 자, 계시록 창세기 2장 19절 20절 갑시다. 이제는 한 단어가 나오면 그 전부를 겉도 보고 속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요? 수박 겉핥기가 뭐라 그래요? 뱀, 들짐승 그것까지 알면 수박 껍데기 조금 비꼬다만 거예요. 수박 속을 먹으려면 들짐승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 만들고 각종의 여러 종류의 들짐승, 여러 종류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그래서 들짐승을 제일 먼저 쓴 건 첫사람 아담입니다. 근데 들짐승 기록을 남긴 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 그걸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어디가 성경 얘기할 때 들짐승 가지고 너무 그렇게 집요하게 따지지 마세요.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도 잘 모르는데 선악과 하는데, 문제는 선악과의 원인이 뭐 때문에? 들짐승 때문에 생겼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우리가 생각했던 들짐승은 집에서 사람이 키우는 게 아니고 야생으로 들판에 커고 있는 짐승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우리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들짐승을 너무 집요하게 파지 마세요. 그냥 들짐승이 뱀이다 얘기해 놓고 시간 나면 서서히 확장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들짐승, 이게 바로 뱀이다. 각종 새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종 들짐승, 각종 새, 아담이 알고 있어요? 자,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머리 신경계통에다가 녹음된 영상을 집어넣어주면 머리에 그 영상이 그대로 들어가 입력이 된다고 그래요. 자, 로봇을 만들죠. 로봇을 만들어요. 그래서 로봇이 말을 하는데, 로봇을 만들었는데 말하고 그 단어는 누가 만들어요? 만드는 데서 입력을 시키면 그 말 그대로 해요. 그래서 들짐승, 각종 새 지으시고, 자, 들짐승 하니까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각종이죠. 여러 종류의 들짐승. 뱀도 여러 종류의 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종 새. 새 하니까 몇 종류냐? 아예 노래를 불러. 창에 있죠? 창에 나오죠? 창에 나와요, 각종 새가. 근데 새가 뭐냐? 날아다니는 새. 그래서 그 사역과 생김새가 들짐승하고 새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할 때 그 형상이 달라요. 새 타령이 있죠? 여러분 새 타령 할 줄 알아야 돼. 성경에 나오는 새를 알면 새 타령 한다고요. 창세기서부터 새 타령이 나와요. 자, 새 하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한번 봐봅시다. 6장 30절.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가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하고 누구를 비교했어요?
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30cm나 또는 50cm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돼요, 안 돼요? 키를 30cm, 50cm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의사가 보면, 아니 돈 얘기가 아니고 어느 의사가 보면 이걸 왜 성경에 이렇게 썼지? 아, 우리는 사람 키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건 옛날은 맞고 지금은 틀린 성경이 되면 안 된다고. 요 키가 사람의 키도 있지만 지혜와 지식이 크는 키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키가 성장하여다가 하나님 아들로 크는 키였어요. 예수님 키가 몇 센치냐 물어보면 바보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키가 있고 인간들의 키가 있고 악한 자의 키가 있고 사기꾼 키가 있고 그 키가 다 달라요. 여기서 키는 진짜 키예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생각하여 보라. 다음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거든. 하물며 넣을까 보냐? 들풀. 뭐가 들풀이에요? 뭐가 들풀이냐고. 그래서 들풀, 들에 있는 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살다가 죽을 인생을 들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나 예수를 따라서 성경을 배우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자 하는데 살다가 죽을 들풀, 저 인생들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오늘 있다가 내일 오니까 또 오늘 내일 24시간 지난 내일 그거 아니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내일은 요건 뭐냐? 심판날 아궁이에 던지우는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면은 뭐래요? 아버지가 볼 때 불효자의 시작이야. 근데 염려를 안 하고 키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염려를 딱 한 번 했어요. 언제?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주는 악한 독약, 그 독약이 그냥 독약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미식고고 사람을 멸망하게 이르게 하는 요소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창조주인데 창조주 아들인데 저 피조물도 속에 넣었던 그것을 제가 마셔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는 얘기였어요. 십자가 죽음 때문에 고민을 안 했어요.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면은 뭐예요? 염려를 해결하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땡깡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성경대로 보면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자, 다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같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디 있어요? 지금 믿음이 적은 자가? 옛날에 믿음이 적은 자였어요? 큰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나가자고. 나는 형편 무인지경이었던 사람이야. 형편 없으면 나보다 나아요.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집에 가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까지 한 10번씩 읽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오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자라게 하실 때 늘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자들과 앞으로 찾아져 마지막 한 자녀까지 아버지 앞에 다 세워 온전한 사람으로 드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늘 우리를 염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양육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